예, 예수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지난주, 이번 주, 지금 3주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첫 번째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다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상기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영양가 있고 또 입맛에도 잘 맞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생명의 떡을 자꾸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명의 떡을 먹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참 사회생활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원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제가 기도해 봤는데 돈 벌어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지,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건 처음부터 부름받고 가야만 할 사람이 가야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냐고. 그렇게 처음에는 막 반대를 했습니다. 몇 년을 반대했어요. 한 5년 동안을 그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저는 주의 종이 아니다, 갈 수가 없다,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좀 딴 길로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족족 이렇게 엉뚱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워지면서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과거에 염려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모든 가치관, 인생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삶에서 되돌아서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체험적으로 느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참 알게 모르게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해야 먹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냥 앉아서 먹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을 성령하게 해줍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내가 깨달았을 때, 새로워졌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마음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제약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검이 되어서 또 쪼개고 잘래고 부서지게 하고 솎아낸다는 거예요.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고 정의로운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복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길을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바로는 어떤 경우는 내 의지대로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 생명의 떡을 많이 드시고 생명의 떡을 가까이 하시고 생명의 떡을 위해서 노력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라가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도 촛불 하나만, 성냥불 하나만 켜지면은 그 방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밝아진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밝고 환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심령에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나가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빛이 비치면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죠. 겨울에 많이 체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춥던 곳에서도 양기 바른 곳에 가면은 따뜻해지면서 잠이 슬슬하고 몸의 피로가 씻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뜻함이 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심령을, 내 가정을, 내 하는 일들 속에 같이 하실 때 따뜻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은 어떻습니까? 푸근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계신 곳에 따뜻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음을 너와 나 사이에도 인간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분위기로서 냉랭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 어느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좋은 관계, 온화한 관계,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역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빛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식물은 반드시 빛을 받아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식물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시들어 말라지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기 바른 곳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은 식물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자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밝은 빛은 밝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따스함으로 푸근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드리고요.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치면 산 위의 동네가 성기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집안의 모든 사람이 환하게 비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말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안에 비쳐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하신 것처럼 빛의 삶을 살아야 됨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의 사명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연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불의를 보면은 불의를 저버릴 수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거짓말시키고 남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것.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게 빛의 사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따스함을 주는 것. 또 하나 열매 맺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자꾸 어둡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워지게 의로움을 받게 또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줄 때 우리는 따스함으로 편안함으로 푸근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또 내 안에 어떤 푸근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께서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또 따스함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냉정한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따스함이 푸근함이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빛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참 좋더라, 복을 주시더라, 내 삶에 기쁨이 있더라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프레이 포 유 교회를 사랑하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뭔가 새로워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프레이 포 유 사역자들 열심으로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기도를 하고 유익을 주고자 합니다. 저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 심령 속에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또 생각하는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수고하는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 포 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삶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프레이 포 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